오늘은 입을 크게 열라 시리즈 설교를 한 주 멈추고 맥주 감사절 절기에 맞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어떤 비유가 있었나요? 씨 뿌리는 비유, 또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등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이는 땅의 것으로 대체하여 보이는 땅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대체하여 보이는 땅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신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주제와 그리고 소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그래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하, 그렇구나, 아하, 깨닫게 되는 그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시대와 몇 년의 갭이 있어요? 20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한 단계 거쳐서 이해해야 하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그때는 아하, 누구나 들으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포도원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 아까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듯이 이 말씀 들으면 대번에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주인 너무하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그리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의 품삯이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또한 이거 좀 불공정한데? 라는 감정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진짜 그런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요즘 시대로 하면 오전 7시가 돼요. 그런데 오전 7시를 기억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몇 시냐면 제1시가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제1시.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1시.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가요. 3절 제3시에도 나가고, 5절 6시와 제9시에도 나가고, 6절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자, 언제 나간다고요? 언제 나가요? 1시, 제1시, 이른 아침이라고 말한 이때가 오전 7시. 두 번째는 제3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몇 시?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5번이나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주인, 게으른 주인인가요? 부지런한 주인인가요? 어떤 주인이요?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품꾼들을 찾아 나서는 아주 부지런한 주인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만 열심히 닥달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힘들어? 그럼 내가 나가서 사람 더 구해올게, 더 찾아올게 라고 말하는 사장이 좋은 사장인가요? 아니면 야, 너 처음 왔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힘들어도 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장이 좋은 사장이에요? 그죠? 바쁘면 그 일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좋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주 좋은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일을 마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오전 7시에 나온 일꾼 얼마 줘요? 1데나리온. 9시에 나온 품꾼 얼마 줘요? 1데나리온. 또요? 1데나리온. 또요? 1데나리온. 그리고 이 당시에 퇴근 시간이 6시였거든요. 오후 6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 얼마 줘요? 1데나리온.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좋은 주인입니까? 악한 주인입니까? 어떤 주인이요? 이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악한 주인이에요? 왜 말을 못하세요? 악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죠? 이게 심적으로는 악한 것 같은데 말씀이니까 뭔가 그래 옳은 것 같고, 약간 우리 마음이 이게 막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또 데려왔어. 그래서 정오부터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딱 마치고 이제 사장님이 일당을 주시는데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9시에 나오신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사장님 잠시만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어떻게 오후에 나온 사람과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얼마를 약속했어요? 몇 데나리온?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얼마? 1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주인과 품꾼이 약속한 게 얼마예요? 1데나리온. 자, 그런데 주인은요, 이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지켰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자, 이 주인이 품꾼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약했죠?
그 계약을 정확하게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누구의 것이에요? 포도원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그러면 풋삭을 얼마 주기로 약속한 거, 그거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계약에 품꾼이 동의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선한가요? 품꾼이 선한 건가요? 주인이 악한가요? 주인이 선한가요? 주인은 선해요.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동일하게 약속한 대로 그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품꾼을 일시키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을 주지 않는 주인이 여러분들 선하지 않다는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하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품꾼은요, 자기가 선하고 주인이 악하다라고 보았어요. 주인은 내가 선하고 품꾼은 악하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계속 헷갈리시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시편 111편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떠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요, 아멘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런데 여기에 돈 문제가 걸리면,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 좀 억울한데요. 하나님 좀 나쁘신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 선하고 당신은 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한 데나리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나보다 덜 헌신하는 것 같은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왜 나는 그러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억울해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다. 먼저 온 사람이 우선된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해요. 노력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공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침부터 일해도 은혜, 오전에 일해도 은혜, 정오에 일해도 은혜, 오후에 일해도 은혜, 문이 닫히기 전에 일해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 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 이만큼 전도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포도원 품꾼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나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주셔야죠. 나 이만큼 일했으니 나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로, 공로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입니까?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세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태신앙 있으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진짜로 모태신앙 아무도 없으세요? 한 번만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게 아니 그 모태신앙이 권사님 한 분인 것도 감사하지만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여기에 모태신앙이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 빼고. 와, 놀라운데요? 와, 하나님 진짜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태신앙은요,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안 모태신앙들은요, 다 잘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태신앙보다 안 모태신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건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몇 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이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몇 시에 들어왔을까요? 이른 아침에 들어왔겠죠. 이른 아침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몇 시에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제가 이른 아침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문 닫히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저 아마도 죽이셨으면 몇 번이어도 죽였을 뻔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정말 11시에 제 11시에 나가서 구해온 사람과 같이 문 닫히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11시 59분에 들어온,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온 품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지?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시나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른 아침 1시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마음이에요. 또 혹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혹시 마음 가운데 나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셨잖아요. 그것 자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거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된 것도 은혜, 나중 된 것도 은혜, 많이 받은 것도 은혜, 적게 받은 것도 은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도 은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 심지어 교회에 와서 약간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이렇게 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은혜로우시네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땀 흘리며 청소하고, 땀 흘리며 주방 봉사하고, 땀 흘리며 설거지하고,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네 저랬네 어쨌네 좋네 마네 이런 얘기 말고요,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난다면, 매 순간순간 넘쳐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딱 3년만 입에서 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먹어도 맛있었어요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또 청소하고 힘들어도 은혜입니다. 설거지하고 힘들어 은혜입니다. 주일 말씀 듣고 나가실 때도 저 인사해 주실 때도 목사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3년간만 진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입니다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은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